오늘은 7번째 강의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성경에 근거하여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있을 세 가지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브라데 전쟁이고, 둘째는 아마겟돈 전쟁이며, 그리고 셋째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구별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같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시작되는 동일한 전쟁의 실황과 준비 상황을 말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마지막 전쟁 때에 인류의 3분의 1, 곧 약 20억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세계대전이 될 것이며, 거기서부터 세계적 연합군은 점점 서진하여 이스라엘 땅이 결국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제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상고하게 된 이유는 이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이스라엘과 벌리는 인류의 최대 전쟁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으로 시작되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왕들을 동원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용은 악의 제1위격인 악령의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에서 나오게 될 거짓 선지자로 짐승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합동작전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 때에는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7대접의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시록에 의하면 이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고,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으며, 강이 피가 되어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고, 태양열이 강해져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으며, 나라가 온통 어두워지고 종기와 아픔으로 혀를 깨물게 되고, 큰 지진이 일어나 바벨론 성과 다른 성들이 무너지며 섬도 산악도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말해줍니다. 사상 초유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에 5절에 보면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야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때에 야훼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이스라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방 나라들이 동원되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며,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실 것이고, 주께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럼 여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예루살렘을 교회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
곧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연합군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이란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절정적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정리하면 첫째,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고, 둘째, 마귀군과 그리스도군, 세상과 교회 간의 전쟁이며, 셋째,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심화되는 전쟁이고, 넷째, 그 결과 그리스도군이 승리를 할 것이 확실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무천년설 입장의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합동작전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실제로 벌이는 인류의 마지막 역사적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왕국설을 가지는가가 이렇게 성경 해석에 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린 것이든지 할 것입니다. 만일 무천년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석은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왕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두려움과 정직함으로 서서 최선을 다해 바른 해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나중에 기독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큰 거리가 있습니다. 신약의 기독론적 비트로 구약을 덮어 씌우는 그런 해석을 하기보다 그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고유한 의미로 주어졌는가를 먼저 잘 살펴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최종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경적 해석을 시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은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겟돈이란 어떤 곳입니까?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할 무깃도라고 하는데 무깃도의 산 혹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의 언덕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무깃도는 크기가 30km와 23km 정도 되는 평평한 언덕으로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곳이고 요시야 왕이 패전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유명한 전쟁터이었습니다. 또한 1917년에 영국 군대가 터키 군대를 격퇴한 곳이 바로 이곳이며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여러 격전이 벌어진 곳도 무깃도입니다. 애굽에서 올라갈 때든지 아수르에서 내려올 때에 무깃도를 점령하면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만큼 무깃도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나폴레옹도 세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전쟁터가 바로 무깃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신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힌돔의 골짜기 혹은 기드론 골짜기와 동일시되며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훼 전의 산 곧 시온산에서 많은 민족들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끝날에 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올 것이며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은 첫째 아마겟돈 곧 무깃도의 언덕, 둘째 여호사밧 골짜기 곧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 셋째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 넷째 예루살렘 등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들이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요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앞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말을 맺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인류 마지막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될까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도모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핵폭탄을 2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작지만 최강의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유일신 야훼만을 섬기며 중동의 이슬람권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이 필수적인데 이 일에도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첨단 무기들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예고하는 것만 말할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김종철 감독이 지금 세계교회를 향해 전하고 있는 뉴스 보도인 브레드 TV를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완고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고 하시면서 직접 손바닥에 못자국 난 흔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유대인 가족들과 여러 시간 대화하며 지나시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중동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실까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에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급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곧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룰 때 비로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곧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아들이요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우리가 큰아들인 이스라엘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후원을 보내며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겟돈 전쟁은 온 세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나며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임하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